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재판장이다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 주간이죠. 제 기억에는 보통 10월 달에 추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9월 두 번째 주 추석이 되노니까 좀 이렇게 되게 낯설어요. 그래도 일단은 이제 뭐 전부 다 부모님 뵈러 갈 생각들, 계획들을 세우셨죠. 그렇죠. 형제지간 만날 계획들을 세우시고,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좀 부담되기도 하겠지만은 뭐 설렘도 있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냥 기쁘죠. 왜 마냥 기쁩니까? 이제 가서 용돈만 받으면 되거든요. 엄마 아빠 용돈 나가는 건 내 모를 일이고 내 용돈만 들어오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냥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연휴 때 이제 텅 빈 도시에 남아 있으면 기분이 참 묘해요. 그렇지? 자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추석 때 뭐 하세요? 뭐 집에 가봐야지. 저 혼자 있는데 같이 있재요. 그러면은 뭐 둘이서 뭐 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가 내가 뭐 오락실을 좀 가지만 PC방 못 가잖아요. 이렇게 자판기 두드리는 게임을 못 하니까, 전략 게임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혼자 있다 그러면은 뭐 한 두어 명 내지는 한 명 내지는 두세 명 이렇게 모아서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연휴를 지내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얼마나 외롭겠냐 이런 거죠. 이리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그런 뭐라고 할까 사람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것을 못 누릴 때,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은 못 가고 나 이제 혼자 남겨놓지 못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그래봤자 얼마 되지도 않지요. 그렇죠? 근데 사울이 40년을 이스라엘 왕을 했고 다윗은 10한 2, 3년을 쫓겨다녔다고 본다면은 12, 3년 동안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절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가족이 모이고 서로 축하하고 6월절에 절기도, 수장절에 절기도, 성소에 가서 제사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때 보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금 쫓기는 삶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삶이 고난하고 지단하고 그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꽉 맺히겠어요. 그렇죠? 응어리가 맺혀서 보통 맺히는 게 아니지 내가 사지를 갈갈이 찢어 죽이리라. 그러니 이제 불신자 같으면 그런 마음에 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그냥 망명의 생활도 어려운데 쫓기는 생활인데 그것도 어떻게 쫓깁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감시의 눈이라. 모든 사람의 눈이. 그러니까 더욱더 힘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것이죠. 아둘람 굴에서 그일라로 갔다가 그일라에서 또 어떠니까 이제 십광야로 쫓겨가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감시자들의 눈이 있고 정보원들의 눈이 있어 사울에게 보고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추적군들의 눈을 피해야 되고 사울의 또 군사를 피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삶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가장 괴롭혔던 것이 10사람들, 10이라는 지역의 광야에 피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추적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일로 바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데 죽을 등 살 등 도망을 가는 것이죠. 어느 정도 죽을 등 살 등이냐?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그래요. 분리의 바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울과 나를 분리해 놓으셨다. 그렇지 않으면 뭐였다는 소리죠? 이제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10사람들의 눈이 너무 무서워서 이제 엔게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여기는 더 항무지예요. 숲풀에 숨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숲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럴 때 참고를 해보면은 거의 그냥 민둥산, 조그마한 풀떼기 자라는
궁금하면은 이제 그 다큐 같은 거 찾아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엔게디 광야로 이제 요새라고 그러는데 왜 요새라고 그러느냐? 성체가 쌓여져 있어 요새가 아니라 사람이 접근이 어렵다라는 뜻이. 사람이 접근이. 그래서 요새라는 뜻이죠, 이제. 자, 그리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또 포위박이 접혀져 오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생겼어요. 완벽한 기회가.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죽이는 길을 택하지 않고 조용히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돌아서죠. 그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찔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뒤에서 부릅니다. 왕이시여 불러가지고 뭐에 부르느냐? 자기를 추격하는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부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러냐고 돌아서서 갑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다윗은 오늘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일로 사울을 심판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로 심판한 게 아니고 다른 일로 사울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는 다윗이 말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으니까 뭘 요구를 하느냐? 인내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말을 하겠지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믿음이며 다윗이 어떻게 했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했으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중심입니다. 이제 사울이 높당의 제사장들을 진멸하는 것이 효과가 나와요. 왜요?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저 정도로 할 정도면은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가겠느냐? 이 공포와 두려움이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보고도 모른 척 하고 있으면은 동일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보복을. 그래서 이제 다윗을 눈에 띄면은 찾지는 않겠는데 눈에 띄면은 일러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움직여야 돼.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이런 걸 가르쳐서 지도 새도 모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요. 지는 밤에 보는 것이죠. 새는 낮에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지도 새도 모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느 정도 사울에게 마음이 있었고 뭔가를 얻기를 원했던 10사람들이 다윗의 꼬리를 잡았어요. 어느 정도 꼬리를 잡았느냐? 다윗의 움직임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꼬리를 잡은 거예요. 단순히 어디에서 보았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를 이동을 하며 어디에 머물고 있다라는 걸 다 파악을 다 한 거예요. 그러고 그 정보를 이제 사울에게 가지고 가죠. 사울이 부탁을 합니다. 계속해서 감시해라. 지혜롭게 행한다고 그러더라. 금방 도망가 버리고 옮겨버리니까 지혜롭게 감시해서 뭐라는 거죠? 이제 그를 추적해내라 이거죠. 이제 일제시대 때 김원봉이라는 독립투사 그런 투사가 있었어요. 한 곳에서 이틀을 머물지 않았다고 그래요. 일제가 그때 당시에 최고에 해당하는 현상금을 걸고 추적을 했는데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고 이제 해방을 맞아서 경상도 이제 집에 왔지요. 왔는데 무슨 일을 당하느냐? 일제시대 때 순사를 지내서 독립군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이 경찰이 돼가지고 이 김원봉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모욕을 다 해요. 고문을 하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줘요. 그걸 겪고 나서 김원봉 씨가 어디로 가죠? 여기서는 소망이 없구나 하고 북한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했던 독립운동은 그 전까지는 그러면 그게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잖아요. 그 문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처럼 도망을 다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몇 명이니까 600명이잖아요. 600명이 그렇게 다니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기침하면 제대로 못하고 도망을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런 이제 어려운 시간표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중에 드디어 꼬리를 잡혀가지고 사울이 군사를 끌고 와서 이제
십광야를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격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꼬리를 잡았어요. 보인 거예요. 이제 앞에 이제 도망가고 있는 게 이제 거리가 딱 이제 간격이 만들어진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칼을 들어서 사울하고 싸워요. 못 싸우잖아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 그러는데 이제 사울이 맹렬하게 추격해요. 그걸 이제 23장에 보면 이 편에 서면은 저 편으로 넘어갔다는데, 우리가 산을 이렇게 딱 생각할 때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봐야 돼. 계곡으로 이렇게 이 편에서 이 편을 보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뻔히 이제. 그런 상태에 지금 도망을. 단지 계곡이 깊어가지고 바로 가지는 못하고 내려서 갈 때 어느 정도 거리는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데 보면은 들리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리로 이제 잡힌 거예요, 이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포위한 상태에서 추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위기일발이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사자가 적절하게 늦지 않게 잘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 도착을 하죠? 블레셋이 우리 땅을 침략했습니다. 빨리 와야 됩니다. 블레셋이 어디로 침략했을까요? 블레셋이 유다 땅을 침략했으면 아마 사울이 그렇게 급하게 돌아서지 않았을 거예요. 기부화를 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부화를. 분명히 기부화를 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만사 제쳐놓고 뛰어가야 돼요. 아니 마누라 뺏기면 안 되잖아요. 딸도 뺏기면 안 되잖아요. 다 지켜야지.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돌아지. 안 그러면은요. 지난번에 그 일나가 침략할 때 사울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기부화를 쳐서 뭔 생각으로 친지는 몰라. 하나님이 기부화를 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히 돌아서서 이제 가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숨을 후 돌립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도다. 그러고 이제 한숨을 돌리고 안 되겠다. 더 황무지로 가자. 그러고 간 게 이제 엔게디 요새예요. 험한 산맥. 지금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도망간답니다. 하도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 구멍으로 가면 저 구멍으로 도망가고 이러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게디 항무지로 이제 요새의 집 항무지예요. 우리가 말하면 지리산 산맥 20km. 산맥인데 한 20km 되는 큰 산맥이에요. 그리를 숨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자, 여기에 숨었는데도 뭐예요? 600명이 돌아다니니까 또 발각이 됐어요. 정보가 또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그래도 오늘 일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네. 왕이 블레셋을 추격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정보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충성되게 하는지 몰라. 그에게 말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이에요. 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뛰어난 군사들을 고른 거예요, 이제. 빠르고 힘있고 눈치 있고 싸움 잘하고 그런 군사 3,000을 이제 택해가지고 다윗을 추적을 합니다. 3,000명 일렬 대우로 추적하겠습니까? 엔게디 요새에서 요소를 군사를 배분해 지키고 추격자는 따로 있겠죠. 그렇죠. 마치 뭐 하는 것처럼요. 이제 사냥하는 것처럼 군사를 매복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몰입꾼을 보내서 짐승을 몰이해 오면은 짐승이 튀어나오면 이제 잡는 것처럼 이런 이제 추격전이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갇혔다라고 보면은 돼요. 갇혔다라고 보면은 이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엔게디 요새를 차곡차곡 수색해 나갑니다. 차단을 해 나가면서. 예, 차단해 나가면 수색해 나가죠. 강원도 잠수함 사건 때 그렇게 했죠. 예, 어느 정도 도망갔을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얼마를 더 앞서서 진을 쳐서 막습니다. 그러고 뒤에서 수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공비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예측하고보다 항상 뒤에 먼저 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차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만약에 100km다. 1시간 동안에. 그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을 쳤는데 그걸 넘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공비들이 넘어가 있어서.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은 2-3명이었지만 여기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소들을 다 막아놓고 하나 시원하게 잡아나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된 거죠?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시간 문제라고요. 다윗을 잡는 건 시간 문제라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롭게 가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조금 방심이 됐는가 봐. 기가 마려워서 응가를 보러 갔는데 혼자 간 거예요. 이제. 근데 어디로 갔어요 이제? 그냥 뭐 좀 가려진 데로 간 게 아니라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굴이 크지 않아 보였나 봐, 들어갈 때는. 근데 그 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일행 600명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굴 속에 사람이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놈이 실수해가지고 창을 벽에다 부딪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00명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게 숨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은 무슨 말이죠? 너 죽은 거 우리 곧 죽으니까 한 간질간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이제. 근데 이제 따와서 이제 사울이 이제 응가를 하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안에서 보이잖아요. 눈이 적응돼 있으니까 이제 동공이 확대돼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죽입시다.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을 리는 없어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장에 가보면은 다시 와가지고 여기에 있지 말고 뭐 해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의 이 이야기를 같이 한 거예요. 반드시 왕이 다윗 너의 원수를 하나님이 네 손에 부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모압 땅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제 그 말에 다윗이 마음이 혹했어요. 순간. 그래서 보니까 이때가 아니니까 그러니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그러죠. 일어났다는 건 뭐라고요? 뜻을 갖추고 뭔가를 준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칼을 들고 가지요. 예. 가가지고 뭐랍니까? 이제 옷을 베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잘 베어지는가? 그러죠. 예. 어쨌든지 간에 이제 기다란 겉옷이 거의 이불처럼 큰 것이기 때문에 한쪽을 가만히 당겨서 이제 이렇게 베었으니까 그게 가능한가 같아요. 그렇게 이제 베었어요. 이제 그러고 돌아섰는데 다윗의 마음에 뭐가 왔느냐?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어요. 크게 마음이 찔린 거예요. 아마 어른들 한두 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놈씩 막 미워가지고 막 마음속에서 혼내주고 싶었는데 나중에 좀 미안한 마음 드는 거.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근데 이제 이것은 좀 더 근원적인 거예요. 왜 더 근원적인 거냐 하면은요.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절대 이제까지 그것을 하지 않고 안 해왔어요. 왜 안 했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와 있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를 옮겨보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찌 나를 충동질하여 나로 하여금 내 주에게 칼을 들게 하였느냐.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충동질하면 너희들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래요. 내가 너희의 목을 베겠다. 그런 말을 한 것이에요. 그만큼 마음에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의 자존심에 상처가 온 거예요. 자기 믿음에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믿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혹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다윗도 그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내 주를 치는 것, 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하의 예를 갖추는데 9절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자기의 믿음을 자기를 죄에서 지키는 겁니다.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왜 왕이니까 엎드려 절을 해야죠. 이제. 그렇죠. 또 장인어른이 절을 해야겠죠.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걸 주느냐? 면죄부를 줍니다. 어떤 면죄부를 주냐면요. 사울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어줍니까? 그렇게 열어줍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랬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군사들이 총동질에서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사울이 명령을 내려서 억지로 끌려왔습니까? 아무도 다윗을 죽이자고 사울왕에게 총동질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사울이 원해서 하기 싫다는 사람들 끌고 나온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돌아갈 수 있는 뭘 열어주는 거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참 복음의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내가 안 했지 않느냐라고 그 자기의 말을 확증을 시켜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도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 아, 내가 죽이려는 거 저것들 때문에 나왔다. 내 이제 저것들 말 안 듣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뭘 만들어주는 거요? 길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이제 10절하고 11절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별로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자신감 있는 말이기도 하고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올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악을 만났었을 때 악으로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 악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은 이 말은 별로 할 이유가 없는 말이에요. 왜? 사울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또 사울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다윗을 어렵게 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죽은 개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여러분 벼룩 쫓아다니요, 안 쫓아다니요? 안 쫓아다니요. 그렇죠. 그러면서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살펴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진 않아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나오겠지만은 사울은 자기 죄로 자기가 죽을 뿐이지 다윗과 관련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다윗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면은 다윗은 뭐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해서 뭐밖에 할 게 없어요? 인내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기다려야지. 10년 동안 인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을 어떠한 악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인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 뭔 소리 하는 사람, 싫은 말 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들 참아주는 거,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불신자도 해요. 우상 숭배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인내와 중심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일단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울은 이 자리에서만 돌아섰지 다시 다윗 쫓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덕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득이 되질 않았어요. 단지 한 가지는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다윗이 앞으로 세우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 왕은 온전히 하나님의 순종하는 왕이구나. 이 나라는 여호와의 주권 속에 있는 나라라는 그 사실과 그 뭐에 서는 거예요? 그 정의에 서는 거예요. 그것은 거두는 응답이긴 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쭉 걸어온 길이 다 그렇죠. 골리앗을 물리친 것부터, 그러면 이제 요나단이 평안히 가라고 했던 20장 42절도 마찬가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계속 피해 나가는 것이죠. 그일라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일라에서 싸우면 싸울 수 있겠죠. 그일라 사람들 징계를 하고 갈 수 있겠죠. 왜요? 책주를 내놔야지. 어떤 놈이 대통령이냐, 빨리 나와 잡아. 그럼 뭐 죽이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 전혀 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걸 맡기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배신당해서 도망갈 때도 그냥 몸만 빠져나가지 그일라에도 어떤 행동을 하고 가지를 않아요. 뭘 가져가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19항에서 아니 사울이 돌아갔으니까 그 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추적해서 신고했던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죠? 충분히 잡아서 쉽게 말해서 징계할 수 있는, 목을 벨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앵기대로 옮겨가죠. 그러고 여기서 사울을 죽이신다 하지 않아요. 오직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여호와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죄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 죽임을 결정받은 자기 때문에 그런 자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만 더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죄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로 죽을 사람을 내가 죽임으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침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나는 뭐만 짓는 거죠? 나는 죄만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나가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20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동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종교 간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교회를 공격을 하는 거죠. 교회가 불탔어요. 우리가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어 지금 교회는 그렇죠. 이게 불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바로 옆에 모스크바가 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물질러 버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자들이 폭행을 당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서 대갚아줘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험 속에서 도망 다니고 있죠. 그렇죠? 사울에게 죽을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죄를 짓잡고 지금 도망을 다닌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은 개인적인 원한 관계 정도로만 이걸 축소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요, 계속해서 이런 지금 내전이, 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로 와서 불태우면은 가서 모스크바 불태워버리고, 사람 죽이면 가서 죽여버리고, 폭행하면 가서 폭행해버리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랬느냐? 종교개혁 때부터 그랬어요. 종교개혁 때부터. 그래서 30년 전쟁, 이런 전쟁이 벌어져서 유럽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일반 국민들이 신고국 국교국은 나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만 전쟁 그만해, 이렇게 될 정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부모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저것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원수잖아요. 이슬람이잖아요. 안 그러면 다른 종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 가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숨을 거뒀어요. 뭘 바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와서 저자들을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요?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자기를 찔러 죽이는 자들이 그러고 나서 자기를 믿어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거였어요. 진짜 원하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 저들도 나를 믿고 이 대속의 사건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준 복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첫 순교자가 나오죠. 스데반이죠. 그렇죠? 자, 스데반이 그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시기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칩니다. 머리가 깨지죠.
뭐 다른 거 칠 거 어디 있으니까 머리를 쳐야죠. 머리를 쳤겠죠. 머리가 깨지면서 피를 흘리니까 정신이 몽롱해지겠죠. 그럴 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치지 않았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가 죄인된 너희, 우리가 하나님 원수인 거죠. 죄인이니까 이전에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너희도 그리하라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한 게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뭐가 없었어요? 칼을 드는 게 없었어요. 그냥 잡혀가 죽는 거예요. 진짜 바보들 같아요. 그대로 그냥 잡혀가 죽는 거예요. 재산 그냥 뺏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이제 잘 그려준 것 중에 한 컷이 나오는 게 이제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어린 아이죠. 심부름을 갑니다. 로마를 탈출할 수 있도록 쓰지 않은 수로를 소유한 사람에게 그 수로문을 좀 열어놔 달라고 부탁하러 가죠. 이제 그걸 하고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길에 로마 군인들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맞아서 죽습니다. 사람이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 어렵습니다. 형체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를 이제 떠안고 옵니다. 이제 길거리도 찾아가지고 와서 이제 놓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였냐 이거죠. 우리도 가서 뭐 하자는 거죠? 복수를 하자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그들이 결국에 근데 복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을 털어버립니다. 간수들을 죽이고 바울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나오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주를 모르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내가 무슨 인내인지 잘 몰라요. 이 다윗의 경외가 무슨 경외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왜 이제까지 저도 그랬어요. 쉽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복음도 모르는 것들, 복음 모르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칼빈도 복음을 몰라서 평생 동안 질병이 시달려서 27가지 질병이 시달려서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도 복음을 몰라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재혼이에요. 칼빈은 초혼이고. 근데 그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거의 9년 동안 질병만 앓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내가 어찌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한 참여를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보여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갔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국가적인 것,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봐야 되는 양이 많으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불신자 정권이, 불신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이 권세를 잡고 그 권세를 휘두를 때 가만히 있어야 되냐? 가만히 있으래요. 순종하래요. 물론 이제 그 밑에 내용은 이제 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렇지만 나중에 그것이 이제 순교까지 다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한 거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는다면은, 그분이 모든 주관자들,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면은, 생명의 주관자라면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관자를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인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죄가 악인에게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똑같은 악인이 되어서 심판을 자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시작을 하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을 지나면서 천국 보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유일한 선물이고 영원한 선물로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될 게 있어요. 4절을 갑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네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사람들은 그 원수를 누구로 봤어요? 사울로 봤어요. 다윗은 누구로 봤어요? 다윗은 사단으로 봤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원수로 설정을 했고 다윗은 그것을 사단으로 들었고, 그래서 사울을 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메시아 언약, 곧 이 가나안 7 족속과의 싸움, 그리고 주변의 우상 숭배자로부터 이 언약의 백성을 지키는 왕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일, 그것을 받으면서 그 명령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수들 속에서 내가 우리 백성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약속이 있지 않느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럼 7 족속에서 우리 백성을 지킬 것이고 주변의 모든 우상 숭배자로부터 내 백성을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 백성을 지킬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사절을 받죠. 그러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틀리게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했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문제, 개인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원수로 삼는 것이 아니고 절대 뭘 잃지 않았어요. 중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중심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요 정사나 권세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이다. 사단을 설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본 것 중에 무엇입니까? 그는 이 영적인 비밀과 언약을 분명히 잡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의 설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될 때 흑암이 꺾여 나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경제에서, 내 심령 안에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어디까지 보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 13절 읽어보았듯이 세상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해라? 온전히 순종해라.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를 죽이고자 할 때 죽음의 길로 갔죠. 그러니까 차명을 당하죠. 목이 잘려 죽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피하고 숨을 수 있겠죠. 그러면 원망하면서 죽었습니까? 저주하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모든 왕들이 자기를 심판할 때 아그리빠 왕이요, 나와 같이 결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면 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를 죽이는 원수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잡혔습니다. 대사장들이 자기를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깜빡 몰랐어. 대제사장이, 왜? 대제사장이 하도 많아갖고. 그랬었을 때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네가 어찌 대제사장의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23장 5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5절에 잘못했다. 내가 제사장인지를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누구를요? 지도자들을 공경하라 했는데 내가 못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한 발 물러서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싸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여러 가지 모함을 받을 수가 있고 개인적인 모함도 받을 수가 있으며 사회적인 모함도 받을 수가 있으며 핍박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순교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6.25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악에서 지키는 믿음의 삶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에 쓰임받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순고라도 그 모든 것이 의인은 그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칼을 향하는 것조차 큰 죄악으로 여기고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어떠한 환난과 고함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길을, 스데반의 길을, 바울의 길을 따라가므로 복음을 증거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